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특별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줄 때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게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청년부에 나갔을 때 그 청년들이 저에게 그 축복송을 불러주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된 이 찬송을 불러줬던 그 기억이 제게는 생생합니다. 그때 제 기억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이 제게는 얼마나 쇼킹하고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불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보면 택하신 족속은 오직 유대인이었었고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이 되었었고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어야 됐었고 거룩한 나라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 오직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나라, 이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알고 주 앞으로 나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ESV 성경을 보면 I will bless you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고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네 후손이, 너를 통하여 난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될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이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막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 이 명령은 오늘 시편 67편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로 간단히만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근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쉬운 대답입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먼저 받은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가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어야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택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눈으로 보면, 애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430년 전에 와서 번성하여지면서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년에 왕자였다가 도망친 모세라는 80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고 외치면서 바로에게까지 가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모세가 나타났는데 멋진 칼도 아닌 지팡이 들고 나타나고 힘 있는 막 근육질의 그런 사람도 아닌 80세 노인이, 그것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뒤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게 아니라 아론과 함께 나타나서 그냥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이러한 상황이 하나하나 다가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말한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10번째 재앙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막 서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는데 결국에는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이를 볼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지금 막 도망치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고 드디어 우리한테 잡히게 됐으니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들이 무사히 건너가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서 휩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거나 들었던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했던 이 신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부어도 능력도 없고 대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쇳덩어리고 돌덩어리일 뿐인데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전능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자기의 백성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또 그들 중에 심령이 겸손한 자들은 저들의 하나님, 정말 저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며 나온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 명인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잡족들은 애굽에 와서 함께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던 타민족들이고 또한 소수의 애굽 사람들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을 것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믿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를 알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성령 충만하게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 것들로 가득 차여져 있고 확신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바라보면서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와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냉소를 퍼붓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갈급한 순간에 내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저들의 삶의 근원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정말 자신들도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저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다른 건 내가 몰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정말 믿어보고 싶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유통자의 삶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를 알기 위해서 나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서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청년들과 터키에 단기 선교 갔던 때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몇 명씩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은 그 청년들이 저랑 가기를 싫어해서 제가 제 아내와 둘이 이렇게 갔습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들이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막 많은 얘기를 하고 막 반가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집까지 초대해서 뭐 그 차, 거기서 마시는 차를 주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대화를 하다가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심한 두통으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해 줄까 물었더니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 머리가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후에는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죠. 그 후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찾아와줘서 감사하고 너희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고백 아닙니까? 비록 이 자리에는 많은 회중과 멋진 찬양팀 그런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여자, 이 집주인 아주머니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죠. 이제는 먼 타국으로 가서 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같은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온 땅에 보여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유통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들이 사용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또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유통자는 가까운 가족부터 직장, 커뮤니티에까지 그 영향이 있고 축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되어서 그 영광을 비춥니다.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주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조약돌 3개를 잘 주워와서
이것을 던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돌팔매질을 너무나 잘해서 다윗이 샥샥샥샥 이렇게 돌을 흔든 다음에 던져가지고 잘 맞췄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용맹했기 때문이고 아니면 그의 능력 때문입니까? 예,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오직 그의 믿음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강가의 조약돌로도 승리할 수 있고 나무 막대기로도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하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우리는 경외함으로 떨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8월 15일 지난주죠.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습니다. 미군의 철수 소식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도와줬는데 스스로 자립해서 싸우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런 말들도 이런 의견들도 오갔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졌을까? 점령한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식은 지방의 경찰청장이 보복으로 공개 처형당하고 미국에 협조했던 국민들을 하나하나 방문하여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고 12살 여자아이부터 45 미만의 여자들을 강제 결혼시킨 그런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그 땅에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일이 왜 정말 벌어졌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단체에서 보고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좀 보니까 그 땅에는 수니파가 90%, 시아파가 9.7%입니다. 그러니까 99.7%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또 보니까 그 땅에는 공식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수천 명이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위기에 처해질까 봐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탈레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들의 마음, 심령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로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기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불쌍한 이 민족들,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싸워주실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그 특권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주를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